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찬양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친 풍랑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오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가 머리로만 알던 그 사랑을 가슴으로 온전히 믿고 체험하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원어인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과도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몸으로 느끼는 깊은 유대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 기노스코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낡은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압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만 과연 온전히 믿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의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은 원망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정작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그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말이 입술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차라리 스스로의 뺨을 치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나는 결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을 이겨낼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의 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생명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말은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심지어 육신의 말조차도 영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시되 결코 죽음의 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믿음의 말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간절한 고백 또한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에 넣어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이 살아날 때까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는 선생을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했을 때조차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 딸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사탄의 집을 털기 전에 먼저 그 집주인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묶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세는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그 권세를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오늘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의 삶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일을 즉시 멈추어라. 내가 너를 묵노라.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아버지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의 구원의 말씀을 들고 그의 치유의 말씀을 들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들고 갈 그 일꾼을 그의 길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주장하나이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순간부터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저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 새벽 서너 시에 잠에서 깨면
어머니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성경책을 던지다시피 내려놓으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아이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주님 책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행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단번에 영원히 주님께 던져버리는 성경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짐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생각과 사랑의 생각으로 감싸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버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집안을 뛰어다니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붙잡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생각을 말함으로써 붙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이제 이 영적 법칙을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 생각을 붙잡아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반복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던 시절,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말이 생각 없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모든 짐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절반은 제가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짐도 질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적으셨습니까? 이제 각각의 염려를 해결해 줄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말씀 없이는 그저 종이를 태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라면 먼저 강한 자를 묶으라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재정 문제라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덮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다면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모든 염려에 대해 저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짐의 무게를 주님께 굴려보냅니다. 날짜를 적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때 그 종이를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시키십시오. 이 걱정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짐이 아니다.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거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대신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기로 선택한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도 후퇴도 없는 결단입니다. 주님,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이 염려의 짐을 짊어지려 할 때마다 저를 깨워주십시오. 제 삶의 염려가 해가 지도록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염려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염려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